오늘 오후 예배는 사지역 캠프 원신 예배로 우리 같이 인도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확인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만 내가 살게 돼 있고, 내가 살아야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못 살아 있다는 증거로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죠.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뺏어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마음이 일단 넓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뭐 100개 갔든지 아니면 나를 뭐 죽이려고 사기를 친다 그러든지 뭐 다 알고 봐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없고 또 살려주고 못 깨달으면 자기 잘못이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보면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그 인스타 뭐 보다가 어느 공장 사장님이 옆에 공장이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 회사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직원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시험이 든 거야. 왜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려고요?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그 사장님은 그래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그 회사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그 불나서 이렇게 어렵지 않냐고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장 불탔던 사장이 왜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려고 전화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려워봐서 아는데 우리 공장을 빌려줄 테니까 와서 이렇게 그 납기일 마치라고. 그러니까 같은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냐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진짜라고 와서 쓰라고. 한 공장을 두 회사가 와서 돌려야 되니 이 두 회사 사람들 간에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뭐가 맞춰지더래. 그래가지고 불탄 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 공장 빌려준 사장님이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는 이 두 회사가 같이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만 살다 싶으면 이 공장 불타버렸으면 저럴 기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삼지 않고 같이 살도록 공장을 임대해 준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요 두 공장 말고 다른 데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장을 빌려줬던 그 A라는 사장님이 요 C라는 사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그 C 사장이 사장님 괜찮습니다. 그 불탔던 공장 도와준 그 사장 B라고 그러면 그 B 사장님이 자기 공장을 이미 빌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아났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공장들인데 그렇게 공생에서 생존에 살아났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응답 잘 받는 사람들 보면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일단 넓더라고요. 근데 식당도 가보면 밑반찬도 조금 내놓고 한국 사람들은 그게 싫어하잖아요. 인심도 없으면은 그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막 앞에서 욕하는 게 아니고 갈 때 굳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다시 안 온다. 갈라 그러면 막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지냐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길을 잘 알고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응답받는다 해서 응답받아야 살지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응답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응답을 실제로 받으려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도 뭘 알아야 되느냐?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신자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큰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절절하게 가치와 그 내용,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충 살다 보면 대충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흑암을 못 이기잖아요. 사람이 흑암 속에 덮여 있으면 일단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흑암을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대단한 걸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일부 결론하고 이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실수, 잘못도 그것까지도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가 가장 안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지금 가장 축복된 나를 살아내고 있다. 내가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뭔가 잘 안 풀리면, 그리고 영적인 생활까지도 잘 안 되면 마음속에 이러다가 나 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며들어 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가졌다면 버리고 가세요. 접고 가시라고요. 틀린 거니까.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해는 가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한 게 있어야지 되돌려 받는 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구원은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지금 내가 뭔가 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길로 축복된 날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내가 실망되고 낙심된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절대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환난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적신이 뭐죠? 발가벗고 다니는 거잖아요. 발가 벗겨진 거잖아요. 내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 옷을 벗기려 그러면은 내가 무슨 강도를 만나거나 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감옥에 갔거나 감옥 가면 옷 다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걱정을 손톱만큼도 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못 지킬 망정 불신앙을 하면 안 돼요. 혹시나 뭔가 잘못을 했을 망정 불신앙하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말고 딱 언약 붙잡으세요. 그 좀 착하게 살아오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낙심하면 크게 무너져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허락하신 거니까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구원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악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는 옛날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주 재앙입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거를 그 어떤 값어치는 우리 행위 가지고 행실 가지고 얻어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서 그걸 따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구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걸 알아야지 성도는 진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쉽게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더라고. 아닙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삶은 어떻게 하는 거냐? 치유받는, 치유를 향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 남아있는 삶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뭘 누리냐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그거 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누리지 않고 우리의 염려 누려요. 잘 보면 우리의 뭔가 다른 것 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 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시작이. 그래서 염려, 불신앙을 바꾸려 그러지 말고 그거 계속 그냥 하다가 나머지 끝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건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끝의 결론은 내가 불신앙 하더라도 끝의 결론은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이걸로 끝내라니까요. 내가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윽박 지르고 그런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절대 없잖아요. 오히려 축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싹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바뀌었네. 이상한데 제가 얼마나 갈까 그러지만 계속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전달되게 돼 있어요. 씩씩거려봤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축복해야 돼요. 그 축복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저주하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저주는 하지 않아도 물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누려라. 불신앙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어찌 보면 억지가 되니까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생각이 되더라도 마지막 끝에는 뭘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끝내세요. 그러면 그 뒤에 붙인 그 기도가 앞에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얘기도 그 내용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더디냐? 혹시 안 되는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의 삶, 응답받는 삶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요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치유 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야지 진짜로 신자가 살지 우리가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도 최악과 최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최고 재앙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는데 그거 잃어버리고 율법 따라 전통 따라 제도 따라 거기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하는 거 보세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고 괴롭혀 왔으니 이제 우리가 힘생겼으니 너희를 벌하고 없앨 차례다. 그래서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막 공공연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거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은 이방인 자체를 짐승으로 아니까 사람으로 얘기질 않아요. 딱 그러니까 짐승한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행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당해온 만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거 복음을 가지고 있고도 그거를 응답을 못 받으니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복음을 몰랐던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시잖아요.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저일 것이다. 외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천국이 자의 것이 될 것이다. 단 하나도 유대인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단 하나도. 마음이 가난해? 그럼 그거 망한 거 아니야? 아니 부자 해야지. 뭐가 가진 게 있어야지. 전쟁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뭔가 이렇게 현세에 누릴 수 있는 금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바로 바꿀 수 있는 걸. 그래야지. 애통해?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아니 기뻐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의가 뭐 밥을 더 사게 해준대, 뭐 배를 부르게 해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이런 식으로. 단 예수님이 말한 복은 단 하나도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준 거죠. 그리고 기도도 문제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이방인보다 현실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거. 이방인보다는 우리가 차를 CC가 좀 높은 걸 타야지. 보험 수가액보다는 한 500만 원 더 비싼 걸 타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비교해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더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흑암부터 무너져야 되고 근원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겁니다. 이러니 교회에 와서 응답을 못 받으니 남의 그 티 있잖아요. 자기 눈에는 들보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거, 자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으면서 남 가르고 평가하고 이러는 거. 남 가르고 평가하는 거는 누구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고 가르고 이렇게 선악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그 하나님 자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이 그 사람은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하는데 그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또 이래서 어떤 결과가 날지 예측도 안 해. 그냥 딱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딱 그 사람의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내가 평가를 해버리면 실망하고 실수하고 낙심되기 일상입니다. 봐야 돼요.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가문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옳다 그르다 요거 따지는 율법에 친한 교회, 복음에 친한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율법에 친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거짓 선지자들, 믿지 않는 자들로 넘쳐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만 잘 몰랐습니다. 이러니 이 복음도 몰랐을 뿐더러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가짜를 선택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보다 그 주변 걸 더 중시하죠. 세리를 데리고 같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니까 예수님 보고 세리는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 욕만 했죠. 악한 사람들 건져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요즘 교회들 신천지 아웃 그래가지고 앞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고 참 웃기더라고요. 아이고야, 얼마나 답답해서 신천지를 갔을까? 그 신천지에 간 사람들 한 번 이렇게 따뜻하게 차라도 대접하면서 네 왜 거기 갔냐 이렇게 말을 하지를 못할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가? 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단과 함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딱 그 한 구절만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뭔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잘못은 했죠. 이단에 갔으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에 빠졌겠어요. 왜 그 마음은 안타깝게 이렇게 보지를 못할까? 그래서 신천지 아웃돼 있으면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얼마나 무서워서 저럴까? 이 생각도 들고 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 배로 또 안타깝고 유대인들도 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 하는 행동들 그대로 지금 교회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는지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고요. 사단의 존재도 부인하고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 보고 사단의 왕이라고 바알세불 뭐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절기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로 고넬료가 세례받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도 따지니까 왜 네 이방이라고 밥 먹었냐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불러서 갔고 가 보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안수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해버리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 우리가 감람산에서 모여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게 성취된 자리 아니냐. 그게 성취된 자리 아니냐. 그런데 왜 니들은 옛날 우리 율법 가지고 그걸 따지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도 그거 이야기 듣고 있다가 아이고야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 제가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 마가다락방 교회가 뒤로 딱 물러납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19절 20절까지 보니까 그거를 바울이 그 베드로하고 바나바까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멀리하는 외식 전통 이것만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만 지킨 거예요. 복음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트랜스젠더 말고 뭐죠? 레즈비언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걔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우리 지옥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복음만 받으면 된다고 아주 복음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레즈비언들이 막 자기를 꼬시려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나는 니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만 제대로 알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찍어놓으니까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 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답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무너져 있는 그 상처들 있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피해받은 뭔가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트랜스젠더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꼭 보면 여자 비슷했어요. 형이라고 안 부르고 오빠라고 나한테 부르고 그럼 한 대 집어고 그랬거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남자지 형이라고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랑도 다락방 하고 막 제자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가 어디 필리핀 가서 전환 수술을 하고 오고 일본 그 바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치료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내가 그 예전부터 알았었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이게 흐르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얘가 국악이나 이런 거 창이 있잖아요. 잘했었어요. 그 자기도 자기 자신이 억제가 안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거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발도 못 붙이게 하니. 아니 죄인이 그 교회 와야지 어디 갈 거요. 그렇잖아요. 아 죄인이니까 교회 오지. 깨끗한 사람만 교회 온다 그러면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거 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발 못 붙이는 곳이 유대인의 교회였다. 혹시 어찌 보면 그냥 지금 우리나라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없는 사람들만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종교생활 조용히 하고 나이스하게 살다가 이렇게 오는 곳이 지금 큰 교회만 대형 교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과연 원하시겠냐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것을 누려야 주실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제대로 누려야지 내 과거도 바꾸고 현재도 집중하게 되어 있고 미래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신 것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바로 구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주신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걸 누려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감람산에서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셨고 그거 가지고 세상이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 기도, 전도, 언약,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언약 가지고는 망대를 만들고 기도 가지고는 여정을 가고 전도 가지고는 이정표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딱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내 실수 실패 누리지 마세요. 분석한다고 자꾸 되돌아가시지 말라고요. 물론 한번 정해놓고 분석할 때 있어야 되지만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곱씹지 말고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237과 5천 종족을 하게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주실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보게 되어 있어요. Nothing, nobody 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절대 계획만 찾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nobody, nothing으로 나를 보내셨는가 의미만 질문을 하면 돼요. 왜 여기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번에 주제가 있잖아요.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질문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응답 없습니다. 의미를 따져야 됩니다. 이러면 절대 가능의 응답이 보입니다. 절대 가능의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내 정체성과 내게 주신 언약에서 옵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내가 하는 불신앙, 염려, 고민 이기지 못합니다. 이번 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불신앙하고 있어도 내가 걱정하고 있어도 내가 염려하고 있어도 나한테 주신 언약과 그리고 나한테 맡겨주신 미션 이기질 못해요. 결국 그게 이겨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 니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대로 지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나라 들어가서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바탕 주시고 언약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 있잖아요. 딱 내 보이는 부분 그것만 말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나한테 주신 언약이 이기지 내 상황과 환경, 내 생각이 이기질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 속에 끌려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와서 응답받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최대 멸망의 길로 갔던 유대인들의 흐름에서 벗어나 주신 것 누리며 주실 것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2, 3, 7, 5천 종족 특히 베트남을 향해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확신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정체성과 언약을 확인하며 내 생각과 계획, 염려, 고민보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이 이긴다는 사실 확신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내게 주신 언약대로 나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인도 속에 인도받을 우리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